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져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심령이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고유의 대표 명절이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이제 고향 가는 것을 다들 미루고 또 집에서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백신 맞으신 분들이 한 70%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부모님을 만나 뵈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명절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또 즐거운 명절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유대인의 명절.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유대인들의 대표 고유 명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석, 설 있듯이 유대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고유 명절이 유월절이거든요. 이 유대인의 이 대표 명절인 유월절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탈출하게 되어진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거든요. 그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 고향으로 가잖아요. 부모님에게 찾아뵙고 하는데 그들은 이 명절이 되어지면 이 6월절이 되어지면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즐기니까 그들은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명절이 되면 어디로 다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죠. 우리나라 명절과 좀 다르죠. 명절은 모여서 우리가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즐기고 누리는 이런 축제라면 이 유대인들의 명절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냥 이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조상들에게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명절이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 그런 명절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그 시간에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어떤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축제의 시간이거든 6월절은.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니까 다 축제를 누리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에요. 즐거움의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 그들은 항상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성전 앞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물을 파는 사람들도 등달아 신이 나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명절 특수라는 걸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명절 때 되면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들을 사야 되기도 하고 고향에 방문해야 되는 선물을 사야 되기도 하니까 명절 특수라는 것이 있듯이 그때 예루살렘은 그렇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그런 어떤 명절 특수가 있고 사람들이 다 축제 분위기를 누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게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런 유대인의 명절 분위기 속에 예수님도 이제 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축제 장소인 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명절 분위기가 풍기는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전 바깥에 양문 곁에 양문이 뭐냐 하면 양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이 양문이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문 또는 미문 우리가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그 미문 아름다울 밑자를 쓰는 아름다운 문, 양문, 미문 이런 문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니까 얼마나 허접한 곳이에요. 그런 양문 바깥에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에는 행각이 5이 있다잖아요. 행각은 말하자면 이동식 주택이에요. 거기에는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피가 말라가는 사람, 중풍병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온갖 병자들이 그 5개의 이동식 주택에 가득히 들어가 있었고 그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펴고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 베데스라고 하는 그 못이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3절 끝에서 시작해서 4절 끝에 한번 보세요. 괄호가 쳐져 있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3절 끝부분에서부터 4절 끝부분에 괄호가 돼 있어요. 괄호.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괄호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그 괄호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그 연못에 물이 언제 움직일지 뚫어지게 그곳을 쳐다보는 장면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들의 눈은 어디를 쳐다봐요?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24시간 눈을 떼지를 못해요. 밤에 물이 움직일지 낮에 물이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여러분 그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한 장소예요. 얼마나 침울한 장소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 아픈 사람들은 신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요,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고 고통과 신음소리만 나오는 곳이에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우울한 장소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축제를 즐기고 그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곳에 가셨을까요? 전혀 명절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그런 곳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갔더라면 여러분 그곳에 누가 따라갔을까요? 제자들이 따라갔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따라갔을 거거든요.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속으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우울한 장소에, 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런 장소에 가야 되는가? 예수님 도대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좀 즐기시지, 좀 축제를 누리시지, 왜 이런 우울한 장소에, 이런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장소에 왜 가시는 걸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내러 오신 거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명절을 지내지 않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곳에 일부러 가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숨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러 가신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탄식하고 있는 저들에게 소망을 주러 가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숨과 탄식과 절망이 절로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오직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물이 동하기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는 어떤 희망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는데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은 이제 다 병을 고치고자 해서 돈도 다 써버리고 가족들도 떠나버리고 그냥 그저 아무런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그 물이 한번 동해지면 그때 한번 자기 몸이 고쳐질까 하는 그런 소망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일부러 그곳에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 뜻이 뭐냐 하면요,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 연못의 이름이요, 자비라는 뜻이에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더 이상 자비가 나타나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가 나타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베데스다 연못을 쳐다보아도 어떤 기대와 어떤 은혜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장소예요. 실망밖에 없는 장소이죠. 오늘 물이 움직일까? 내일 물이 움직일까? 한 달을 기다려봐도 1년을 기다려봐도 2년 3년을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봐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점점 실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아무도 사람들이 이제 찾지를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부러 거기에 가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 절망의 사람들, 그 한숨 짓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참된 소망은요, 참된 희망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소망과 희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정말 그분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절망에서도 일어나고 어떤 한숨과 탄식에서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 명절에 소외당한 그들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한숨 짓는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자, 소망의 노래를 주시고자 일부러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자비고 그분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자비고 예수님이 우리의 내일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요 10년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찾아오는 건 절망이에요. 한숨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찾아오시는 것을 붙잡으면 어떤 한숨도 어떤 절망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거기에서 38년 된 절망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잖아요. 38년 된 절망을 일으키셨다라는 뜻이에요. 38년 된 절망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이름 모를 병으로 앓고 있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한 달을 병을 알아보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한 달을 내가 병을 알았다. 죽을 마실 거예요. 아니 한 달이 아니 한 1년을 병을 알았다. 여러분 1년 병을 알아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산송장입니다. 정말 삶이 없어요. 1년을 알아보세요 한번. 제가 한 달을 병원에 입원해 봤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달, 1년을 알아도 죽을 것 같은데 38년, 자그마치 38년을 알아 누워 있다. 그렇지, 그 사람은 이제 살아 있지만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삶은 다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38년 된 절망을 주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았을 때 병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38년 동안 이 병자가 질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다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고요? 김병에 여러분 친구도 가족도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요양병원에 한 10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러 인도하러 갔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그곳 가면 예배 인도를 하고 나서 한 30명에서 어떤 때는 많으면 50명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면 다 한 분 한 분 제가 손잡아 드리거든요.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침대에서 꼼짝 않고 누워있는, 콧줄 끼고 있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제가 꼭 마음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손잡고 기도해 드리는데 눈도 꼼짝 안 하세요. 사람도 못 알아봐요. 기도해 드리고 오는데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이 가족들 가끔씩 오십니까?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래요.
돈만 붙여주고 안 와요. 그런데요, 와도 모르니까. 그분 3년 되셨는데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이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3년을 누워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8년이나 그렇게 앓고 누워 있으면요 다 떠납니다. 가족도 형제도 떠나게 돼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질병만큼이나 그 속에 여러분 절망이, 그 속에 한숨이, 낙심이 가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난 후에 그 병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38년 된 절망을 일으키는 소리예요. 너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38년 된 절망을 예수님께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내일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병이 치유됐다, 병을 치유하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너의 38년 된 그 한숨과 탄식과 절망에서 일어나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한숨에서 소망의 노래가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기쁨의 찬양이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한숨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주님,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본인도 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 인생에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순간에 모든 절망을 다 던져버리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내일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고쳐진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절망에서 일어나는, 한숨과 탄식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희망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아니라 50년, 60년 된 절망에서도, 한숨에서도, 낙심에서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요 가장 오래된 병자예요. 가장 병이 깊은 병자예요.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가 나왔으니까 20년 된 병자는요, 10년 된 병자는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니 38년 된 저 병자도 저 절망 가운데서 벌떡 일어섰는데 나 20년밖에 안 됐어, 나 10년밖에 안 됐어, 5년 된 사람은요 5년쯤이야,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하고 여러분 벌떡 일어날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부에게 희망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새 인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명절의 소리를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축제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들은 저 명절의 축제에 저렇게 놀고 즐기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내 모습은 이게 뭔가? 나는 왜 저 축제에 낄 수 없는가? 여러분 그 한숨의 소리를 주님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명절의 축제에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고 명절에 소외된 저들 속에 들어가셔서 저들의 그 한숨을 바꾸어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 축제의 그 명절 속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저들의 한숨을 바꾸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많은 환자들을 희망으로 채워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해주심으로 그의 일생에 가장 행복한, 가장 신나는 명절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우리 자신도
아니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족들 중에도 한숨 내쉬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러실 수 있고요. 한숨 내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게 주님이 참된 희망을 채워주심으로 가장 신나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한숨도 바꾸어 주실 수 있고요. 주님은 어떤 절망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수많은 각색 병자들처럼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만을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지나가나 베데스다 연못을 쳐다보듯이 백신만 맞으면 다 해결되나, 앞으로 언제 치료자가 나오나, 언제 일상으로 돌아가나 하고 맨날 그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몰두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지금 2년이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속에 뭐가 생겼는 줄 아세요? 절망이, 한숨이 좀 깊어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그렇고. 여러분, 100명, 200명, 300명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살만했거든요. 그러다가 800명, 900명, 이제 1000명이 넘어가서 한 2달 가까이 지나가니까요,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불안이, 한숨이 좀 더 깊어진다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한 6개월이면 끝나겠지, 1년이면 끝나겠지, 아마 그 정도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견뎌보자 하고 살았는데 또 실망하고 한숨 짓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래,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쳐다보고 있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1년 뒤면 이 코로나가 끝나겠지,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린 또 여러분 실망하게 될 거예요. 또 낙심하게 될 거고 또 한숨 짓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 그 로또 같은 복권방에 사람들이 많이 붐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 대박을 꿈꾸는 거예요. 이런 한숨이, 이런 절망이 한 방이면 끝날 수 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 베데스다 못이 동하기만 하면, 저 베데스다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로또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선다 그러잖아요. 토요일이면 여러분 그 로또가 시작되어지는 시간 전까지 줄을 선다 그러잖아요. 그 한 방 물이 움직이기를 그 동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주도 안 그러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매주마다 실망하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것을 사고 또 줄 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중에요, 요즘 취업이 안 되고 또 땀 흘려서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요 가까이에 제가 저도 이제 주거할 집이 없으니까 집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검색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이 광교의 마지막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광교 중앙역에 아파트가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210가구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분양가가 한 9억 한 6천 정도 되는데요. 34평이. 지금 그 주변의 시세가 말도 안 되는 시세예요. 그 주변의 매매가가요 19억 정도 돼요. 분양가가 한 4억 정도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0억 정도의 이렇게 분양가를 내놨는데도요, 그날 여러분 210가구가 분양되어지는데 청약하는 날 몇 명이 모르는 줄 아세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3만 명이요. 그것도 대출 1원도 안 되고요, 전부 10억을 현금을 내야 되는데도요. 왜냐하면 당첨되면 바로 프리미엄이 4억이 붙는데요. 그리고 8년 있다가 매매를 하면 10억이 남는데요. 그거 보고요, 나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요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취업도 안 되죠. 애쓰고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니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디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냐니까 아까 로또 사는 것처럼 한 방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냐면 가상화폐 있잖아요. 한 방이 딱 뛰면 자기 인생이 로또처럼 팍 뛸 수 있다. 가상화폐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게 등록할 거 등록금 빼가지고 가상화폐에다 넣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발표됐잖아요. 가상화폐 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던 회사들이 폐업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한 순간에 청년들이 그 투자했던 그 가상화폐에서 얼마가 날아간 줄 아세요? 3조가 날아갔어요. 거기 투자했던 청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다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기 은퇴하는 분들 중에 또 사업을 요즘 안 돼가지고 소상공인들 정리한 사람들 중에요. 그 사람들이 뭔가 이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어디다 투자하는 줄 아세요? 주식에다 투자하는데 주식을 제대로 모르고 주식을 또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식이 여러분 급락할 때도 있고 뭐 급등할 때도 있겠지만 급등할 때를 바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 뭐 주식을 잘 모르지만 주식이 여러분 최근에 많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여러분 손해를 많이 보고요. 그렇게 정말 조기 은퇴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 사업을 정리한 돈을 한 방에 손해를 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베데스가 과연 뭘까요? 우리 인생의 여러분 참된 희망이 뭘까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나 좀 또 실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과연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들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참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지 참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베데스다,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희망과 비전과 소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거죠. 그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우리는 베데스다를 바라볼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죠. 여러분 세상은 기대하면 또 실망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는 게 세상의 법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세상의 한숨에서, 이런 세상의 탄식과 고통에서, 이런 세상의 절망과 낙심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곁에, 내 곁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인생임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는 인생임을 아시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한숨을 바꾸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망을 일으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붙잡으셔야 되지 베데스다를 붙잡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베데스다를 쳐다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베데스다가 뭡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하다라는 보장이 있으세요? 여러분 돈입니까? 돈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 같아요? 그 돈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이 베데스다이고 그 건강이 여러분 베데스다일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베데스다일 수 없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베데스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에게 희망을 얻을 수 있느냐고요. 주님이 여러분
분명히 희망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희망을 받아야 되잖아요. 희망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희망인데 그 희망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삼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한숨 짓는 일들이 몰아치고 있잖아요. 몰아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희망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는 거죠. 그 비바람 속에 한숨 짓는 고통이 오면 여러분, 희망을 얻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 엎드리셔야죠. 엎드리셔야죠. 그래야 주님의 희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한숨 짓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희망의 음성을 들려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간다라고 애쓴다고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 같죠? 절대로 여러분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여러분 자의적으로 되는 것 같죠?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거 자의적으로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주님이 숨 쉬게 안 하시면 여러분 숨 못 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먹고 소화하고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 여러분 자의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죠?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소화시키고 에너지가 나오게끔 안 만드시면은요, 여러분 먹고 소화가 안 되고요,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건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먹고 싸고 하는 게 그냥 스스로 되는 일 같죠.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산다고, 좀 건강하다고, 좀 된다고 주님 놓치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더 이상 나에게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질 때도 문제지만,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더 큰 문제예요. 주님을 놓치면 그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힘이 없을 때마다, 능력이 없을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는 주님이 하실 때가 됐군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요,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숨과 어떤 절망보다도 더 무서운 거요,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강한 거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숨보다 어떤 절망보다 더 강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데스다로 오셔야 돼요. 진정한 베데스다인 주님께로 오셔야 돼요. 그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주님, 여러분 나를 만나주시는 그 베데스다는 어딘 줄 아세요? 그 베데스다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삶을 일으켜주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베데스다가 어딜까요? 여러분, 교회예요. 예배드리는 이곳입니다. 그 베데스다인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곳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교회에서 주님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 여러분 삶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이 베데스다고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를 멀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는 어제 낮에 여러분
제가 섬기는 그 병원,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죠. 제가 참 예배 드릴 때마다 주목해서 보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나이가 85세이신데요.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잠깐 30분 예배 드리거든요. 요양원에 가서 다 휠체어 타고 계세요. 근데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손 한번 잡아드리면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권사님이에요. 이봉호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소천하셨다고. 그 따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장례를 침례해 주실 수 있겠냐고. 내가 당연히 하겠다고. 토요일인데 어떡해요. 주일 준비하셔. 그래도 하겠다고. 오늘 발인이고 오늘 입관이고 내일 발인인데요. 입관과 발인까지 장례 전체 제가 다 침례하겠다고. 섬기는 교회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고 제가 8년이나 예배 드리면서 만났던 분인데 어떻게 제가 침례 안 하겠냐고. 당연히 침례하겠다고. 제가 가서 어제 예배 드리고 오는데요.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분이 2년 동안 저하고 예배를 못 드리면서 제일 소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 나와서 교회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권정로 집사님 아시잖아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 그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오시거든요. 목사님 왜요? 집사님 잘 계시죠?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못 나오시고 제가 못 가니까. 그분 매주마다 예배 오시는 거 아시잖아요. 코로나 전에. 교회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집사님 어떡해요. 저도 못 가고 집사님도 못 오시는데. 여러분 어제 돌아가신 그 고 이봉호 권사님도 교회 오고 싶어 미치겠대요. 예배 드리고 싶어 미치겠대요. 여러분 그 요양원에 계시는 여러분 그 권정로 집사님도 교회 오고 싶어 미치겠대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베데스다로 우리는 올 수 있잖아요. 감사하시고 베데스다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오셔서 베데스다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어떤 한숨도 어떤 절망도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희망을 얻으셔서 여러분의 한숨이 소망의 노래로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내 삶에 이런저런 많은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그 베데스다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줄 것 같고 내 한숨을 바꿔줄 것 같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베데스다는 내 한숨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내 탄식과 절망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만 내 한숨을 바꿔주실 수 있음을 깨닫고 베데스다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회로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나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바라보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진정한 베데스다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찾음으로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희망을 얻고 참된 소망을 얻음으로 주님 이제는 한숨에서 기쁨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바뀌어지는 내 심령과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인 교회로 오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리로 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고개 숙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되고 우리 주님을 아버지 찾아야만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되고 것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베데스다인 교회로 와야 되고 예배드리는 자리로 와야만 저들이 진정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38년 된 아버지 절망도 일으키실 수 있고 하나님 50년 된 아버지 하나님 절망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한숨 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저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저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저들의 한숨을 하나님 참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들의 눈물을 멈추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베데스다의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베데스다의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돌려서 베데스다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의 회복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어서 저들의 한숨이 바꾸어주고 참된 소망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번 명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저들이 아버지 교회로 또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